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아직 가을의 정취가 여전히 남아있는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예년보다 한파가 조금 늦게 찾아온 것 같아 그나마 다행입니다. 지난 한 주간은 성공회와 관련된 분들이라면 썩 유쾌하지 않았던 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대전교구의 김모 신부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로 인해 적잖은 파장이 일었던 성공회였습니다. 교구가 달라서인지 저는 그분을 한 번도 뵌 적이 없고 사실 그런 분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 천주교에서 수도 사제를 하다가 2015년에 성공회 신부로 전입해온 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63이니 이제 곧 은퇴를 앞두신 분인데 나이도 지긋하신 분이 어쩌다가 깃털처럼 가벼운 언행으로 성공회를 세상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각 신부들마다 정치적 입장이 다를 수 있음은 충분히 이해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저주를 아무런 여과 없이 뱉어내신 분이기에 그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국의 소설가 서머셋 모음은 인간의 굴레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인간에게는 인간의 굴레가 존재하듯이 사제들에게는 분명히 성직의 굴레가 존재합니다. 그 굴레에 속해 있다는 의식, 나의 개인적인 행위가 결코 개인적인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속한 굴레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의식을 지니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솔직하게 개인적인 의견을 말한다면 김모 신부는 자신이 사제로서 받은 소명이 무엇인지에 대해 평소 깊이 생각하지 않았으며 더불어 성공회라는 곳에서 제대로 굴러본 적이 없어서 이곳의 정서를 체득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느끼지만 성직이란 굴레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저 역시 이 굴레의 무게를 잘 견뎌내어 죽는 날까지 하나님과 성공회에 누를 끼치지 않는 사제로 남기를 기도할 따름입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께서 해골산이라는 곳에 이르러 두 제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루살렘 바이블에는 대문자로 스컬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스컬은 두개골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해골산이라고 하면 마치 산에 해골들이 널려있는 음산한 지역을 연상하기 쉽지만 주석서에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지역의 모양이 실제로 해골의 형태를 띠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첫마디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모른다는 것은 바로 무지를 의미합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복음은 왜 그들이 무지한지를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 주사위를 던져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진 뒤 예수께 대한 본격적인 조롱을 시작합니다. 특히 이들의 지도자들은 남들도 살린 당신이니까 스스로를 살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더 압축되어 당신이 유다인의 왕이라면 자신을 살려보라고 빈정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붙은 유다인의 왕이라는 제목에 대한 내력은 요한복음 18장과 19장에 자세히 등장합니다. 대사제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보낸 경비병과 무장 군인들이 예수를 체포한 후
대사제 가야파의 장인인 안나스의 신문을 받게 합니다. 이후 예수는 다시 빌라도의 관저로 끌려가게 됩니다.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무슨 죄로 예수를 고발하냐고 묻자 이들은 예수가 그저 죄인이라는 말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는 예수를 사형에 처할 권한이 없기에 총독의 집으로 데려왔다는 말만 합니다.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려는 간교함이 엿보이는 장면입니다. 이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한 중에 처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다인의 왕인가? 그러자 예수님은 이에 대한 대답 대신에 하느님 나라에 관한 말씀만 하십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아무튼 내가 왕이냐고 다시 묻고 예수님은 처음에 대답하신 것처럼 그것은 너의 말일 뿐이고 네가 나를 왕이라고 말했다는 말씀과 더불어 당신은 진리를 증언하러 세상에 왔으며 진리의 편에 선 사람은 내 말을 귀담아 듣는다라는 모호한 말씀만 남기십니다. 예수로부터 죄를 찾지 못한 빌라도와 예수님을 유다인의 왕 만세라고 조롱하면서 예수의 뺨을 때린 그의 부하들, 그리고 어떻게든 총독의 힘을 빌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사람들의 밀고 당긴 끝에 결국 빌라도는 자신의 의혹을 포기하고 십자가 위에 유다인의 왕이라는 명패를 달고 그들의 악마적인 계략에 예수님을 넘기고 맙니다. 이제 빌라도는 유다인의 왕 나자렛 예수라는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입니다. 이 명패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히브리 말과 라틴 말과 그리스 말로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상 십자가에서 볼 수 있는 IN, RI는 라틴어 표기의 약자입니다. 그러나 유다인들의 대사제들은 빌라도의 이러한 명명에 반대하여 유다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다인의 왕으로 써서 붙여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에 빌라도는 한번 썼으면 그만이라고 이들의 이의를 일축합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유다인의 왕으로 불리게 된 내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대자들 그리고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앞둔 죄수 한 사람마저 예수께 요구한 사항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고 유다인의 왕이라면 십자가로부터 세상에 내려와 진짜 왕처럼 행동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 다시 세상으로 내려오라는 이 요구가 바로 이들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필립비서 2장에서 보듯이 예수는 하느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굳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것을 다 내어놓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실체와 그 내려오심의 의미를 몰라본 무지로 인해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조차 하나님께 이들의 무지에 대한 용서를 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가득 찬 암흑 같은 무지 속에서도 단 한 사람만이 진실에 접근하고 있었으니 그는 같이 달린 죄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 오실 때에 저를 꼭 기억하여 주십시오. 모두가 내려오라고 할 때 이제 예수께 남은 일이란 다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오르시는 이름을 알아차린 사람이 바로 그 죄수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듯이 지금은 예수께서 하늘로 오르실 때임을 알아차림,
그리고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을 받들어 무릎을 꿇고 모두가 입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 찬양하게 될 순간을 알아차리게 된 죄수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이것은 전지전능하신 왕이 아니면 결코 할 수 없는 확신에 찬 언사였습니다. 어쩌면 하느님 나라는 모두가 예라고 말할 때 혼자서 아니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속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만인의 비웃음거리였던 유다인의 왕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기에는 우리의 용기가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를 외치시고 숨을 거두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두 폭으로 찢어지는 것을 보고 백인 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었구나. 이처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주 만물의 왕이시라는 고백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점차 사람들 사이에 퍼져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백인 대장의 고백은 오늘 이 독서인 사도 바울의 골로사이서에서 완성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만물에 앞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과 만물, 곧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왕권과 주권과 권세와 세력의 여러 천신들과 같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모두 그분을 통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왕이시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맞이하여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